찬송하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54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수요기도회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일부터 오늘까지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복음더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방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 교회 앞에서 펼쳐지는 바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바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산교회 좀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특히 우리 정수인 권사님 지금 당뇨가 잘 약을 드셔도 수치가 잘 잡히지 않으셔서 조금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제 병원을 바꾸시려고 하시는데요. 순조롭게 그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부터 오늘까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복음더 신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방의 자리마다 온전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서로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공유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더 신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산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즐기고 웃는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성산 바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자회 모든 준비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자회 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수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 수치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병원을 바꾸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성산교회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육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삶 솟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를 저희들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면 저희들이 주인이 돼서 교만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는 사모님과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하나님 만든 세계를 아버지 방방곡곡을 다니시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만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안 계신데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또 신방도 준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장 집사님들 또한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교육부 영합으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목사님 계시지 않은 동안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산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일꾼들 많이 계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아버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이곳에 아름다운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300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미자력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가자는 그런 놀라운 저희 교회 아버지 비전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아버지 멈추지 말고 그 비전에 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성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이렇게 여러 질거로 고생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세 들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그렇게 여러 질고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버지 찾아가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위로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전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죄송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8절까지 맞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소선지서를 이제 2주에 걸쳐서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좀 넘쳤는데요. 그 첫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시간 준비하면서 점점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촉박했고요. 보통은 이제 그 한 학기 대학원 다니면 이제 한 학기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저희가 이제 2시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학기라고 하면은 이제 15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2시간만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언약 파기에서 언약 갱신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좀 요 부분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좀 마음에 부담이 덜했었는데, 그래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두 번째 시간 준비할 때는 마음에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제가 그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호세아 요엘 살펴봤고요. 아모스부터 한번 좀 임팩트 있게 제가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역시 그 포인트는 어떻게 언약 갱신이 넘어가는가 라는 부분들을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번 주 했던 것 짧게 잃어버리셨을까 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읽는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순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포록 이전에 9권, 그다음에 포록 이후에 3권으로 좀 나눠서 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기억해달라는 것은 호세아가 문을 열고 말라기가 문을 닫고 있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패턴을 형성하는, 그래서 요엘부터 시작해서 그게 쭉 요나까지 가고요. 또 미가서부터 시작해서 쭉 스바냐까지 가고, 그다음에 학개스가랴가 또 하나를 형성하고, 마지막에 말라기가 문을 닫으면서 또 패턴을 최종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제가 2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개념인데, 일단 여호와의 날은 여기 써 있지만 죄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전날은 기쁜 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쁜 날이 되겠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저번 주에 이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인자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심판이라는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죠? 인자하신데? 인자한 할아버지, 우리 막내 할아버지가 좋다고, 아빠보다. 그냥 할아버지가 오면 이제 다 받아주니까, 아빠는 자꾸 안 돼 하니까. 이 인자함에 어디 심판이 있을까요? 사실 이 인자함은요, 헤세드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신실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신실함이 조금 더 원래 뜻에 가깝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신실함은 어떤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다음날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변덕스럽게 바꾸시면 그 다음날 내일 모레는 또 심판하겠다고 바꾸실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감정이 하루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사실 사람끼리 사귈 때도 힘들잖아요. 아침에는 막 웃었다가 저녁에 갑자기 울고, 그다음에 아침에 다시 웃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신실함에는요, 사실 심판의 요소가 왜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끝까지 가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이 또 끝까지 가서 구원하시겠다 하니까 그래서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결국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라라는 그 말 속에 다 이게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고 돌아오면 그 구원이다라는 요소로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이 인자하심에도 사실 심판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처럼 이제 무조건 인자한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변치 않음이면 끝까지 그냥 심판하시겠다면 끝까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제 어떻게 갱신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90년대부터 이제 학자들이 좀 소선지서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한 권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을 따지면 원래 그들은 더 훨씬 오래 전부터 이렇게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도 교수님,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는 사실 요 언약 파기에서 언약 갱신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 요소 말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실 때도 거의 이제 1시간씩 총 8번에 걸쳐서 이제 하는 분량이에요. 목사님들이 잘 알아들으셔서 빨리빨리 하는데도 8번에 걸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제 이 소선지서에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3번째 꼭지 얘기할 때 라훔이라고 해서 이제 긍휼, 여기서는 자비로 번역돼 있죠. 이게 라움이에요. 라움. 그 어머니의 모태를 상징하는 레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훔, 뭐 여기 헤세드, 에메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선지서에 자주 등장을 하고, 그게 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되세요. 제가 나오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패턴 1 저번에 했던 걸 보면은 호세아 1장부터 3장이 전체 문을 열어서 언약 파기와 언약 갱신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자와 공의로 장가들고, 호세아 2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가들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요엘서에 오면은 이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통 회개가 아니라 제의적 공동체 회개 운동을 전개하라라고 해서 다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함께.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패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끊으면 제가 우리 합동 측에 소속된 교사로서 누군가가 이제 교리를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진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패턴 2, 3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패턴 1은 폐기 처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어요? 회개 기도했잖아요. 이게 폐기 처분이면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제스처를 계속 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다 담아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소선지서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거만 막 얘기하면 이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게 소선지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진리들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로 삼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신약 성경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요엘과 미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이 아모스도 좀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오바댜, 요난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다뤘다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훔과 하박국,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을 좀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이걸 자세히 다뤘다가는요 이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안 돼서. 왜냐하면 하박국의 유명한 구절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성도님들 아마 우리 믿음 되게 중요한 교리잖아요. 근데 하박국에서 그걸 다루는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살짝 다루고요. 학기와 수갈이 함께 보고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1장부터 6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7장 9장은 환상 시리즈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에게. 근데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서러운 선지자 1, 2위를 다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장 1절부터 2장 5장까지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혹시 읽으셔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노니 이런 공식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근데 2장 6절부터 9장 4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심판. 되게 길죠 분량이. 자 1장 1절부터 2장 5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여러 나라가 나와요. 거기에 유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선포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을 압박하는 열방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박수 치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자, 처음에 열방의 신탁 공식이라 제가 썼는데 이 그 아모스 1장으로 좀 펼쳐 주시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아모스 1장을 펼쳐 주시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공식이요 공식. 지금 아모스가 딱 심판을 얘기할 때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불을 보내겠다.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심판하겠다. 그걸 불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 공식들이 계속 나와요. 나라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나와요. 근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서너 가지 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또 돌이키지 않겠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불을 보내겠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등장하지 않고 어디 가서 등장하냐면요 아모스 7장 4절에 가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앞에 1장 2장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 세 개의 공식이 다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요게 안 등장해요.
불을 보내겠다. 심판이 안 등장해요. 왜요? 그냥 이후부터는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됐어요. 이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락을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아모스는. 왜냐하면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거 딱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아모스가요 살짝 이 패턴을 살짝 바꿉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살펴보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건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아모스 9장 맨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아모스 9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자, 심판을 말씀하시다가요 요해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면, 공동체 회개 운동을 전개하면 내가 너희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모스에서는요 회개 이런 언급이 없어요. 9장 11절부터 쭉 15절까지 보시면요 너희가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자, 여기서 살짝 바뀌었어요. 사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근데요 너희가 돌아오면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고요 아모스에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어떻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는 요엘의 그 회개, 너희가 돌아오면이라는 패턴을 계속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어는 가는데 아모스에서부터 그게 살짝 이렇게 바뀌어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요 오바댜로 가면은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그 신실함은요 심판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심판하는 것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보면 어때요? 요엘서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건 그냥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겠다 돌아가지 않겠다는요 구원과 심판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 구원이고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혹은 내가 너희로부터 뒤돌아서겠다 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엘에서 말한 열방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요나는 어떻죠? 원래 이 패턴이 니느웨 심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요엘서에서 말한 공동체 회개 운동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방 땅 요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원래 요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어서 남유다 중심이어서 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 패턴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 요나서에 와서 그게 딱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한 번 더 나오시는 거죠. 이 공식에 매여 있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방 니느웨가 회개운동을 전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겠다는 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로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는 요엘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을 안 했죠. 회개 돌아서지 않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들이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전히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게 아모스에 와서 살짝 너희가 돌아오면이 생략되거나 빠져버리고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로 좀 살짝 발전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미가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미가에서 두 번째 패턴이 확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두 번째 패턴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갖고 있는 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일단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서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이에요. 미가가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딱 똑같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은 멸망, 그다음에 남유다도 너희가 잘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이걸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어찌 되는 것인가? 이걸 지금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가서는요 1장부터 3장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7장은 심판과 구원이 섞여서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실 심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심판을 살펴보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미가 4장부터 좀 구원의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성경을 좀 펼치시면서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4장을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기에 1절부터 3절이 시온의 회복을 미가가 이야기하는데요. 요건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 중심, 결국 이 이스라엘 시온이 회복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4절에 이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지금 열왕기서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할 때는요 평화와 회복이 임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거나 이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회복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에 가시면 이제 쫓겨났던 자들을 회복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미가서 5장 2절. 아마 이거는 성도님들이 딱 보시면 이 구절 우리 성탄절 때마다 사실 자주 보는 구절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 접하면 당장 누구 떠올려요? 예수님 떠올리잖아요. 근데 떠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당장 떠올리는 건요. 음식이 밥이 뜸이 안 들여졌는데 밥이 익었나 해서 열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뜸을 지금 맛있게 드리고 있어요. 뜸이 맛있게 드릴 때까지는 예수님을 잠깐 떠올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너무 강력한 빛을 구약에다 쏴버리잖아요. 그러면 낮에 태양빛이 강렬할 때 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밤에 달빛이요, 달빛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은은한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 달빛 속에서도 이 구분을 하면서 네온 사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다 꺼지고 달빛이 비치면요 그 운치 있고 또 하늘의 별빛이 반짝반짝 굉장히 잘 보여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떠오르는 건요 바로 태양 광선을 여기다 비춰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른 것들 안 보여요. 그냥 태양빛만 보여요. 그런데 태양빛이 사라지면요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확 떠오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야 됐어 이러고 정리하지 마시고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기 지금 미가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와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다스릴 자가 이 3절에 이어지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5장 2절 이후에 3절에 그가 남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남은 자가 땅 끝까지 미친다. 이건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까지 미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자가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남은 자, 돌아온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미가서 문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남은 자들을 이 다스릴 자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땅 끝까지 미치게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그들이 남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이미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사랑해서 너희도 헤세드를 보여라라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아마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막 이 부분에서 이제 5장 2절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를 하셨는데, 설교는 은혜로웠지만 그러나 본문의 뿌리가 너무 잘못됐죠.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헤세드를 펼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는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미가서에 오면서 뭘 추가하냐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 우리가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서 읽었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 요게 추가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요 추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요게 패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겸손으로 번역했어요. 이거 사실 겸손으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뒤에 가면 또 겸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소선지 안에서, 근데 뒤에 나오는 겸손은 그게 말 그대로 겸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거. 근데 이거는요, 짜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잘 맞춰간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사실 잘 맞춰서 내 하나님과 행해라 라고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물론 이거를 겸손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겸손하면 우리는 그냥 인격적인 겸손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는 행하심이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가 이상했어요? 앞에서 이방 민족 구한 게 이상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는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쟤네들 심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구하시지 쟤네를? 이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이상한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의 하나님과 맞춰서 행해라.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겸손에 대한 다른 뜻을 하나 정리할 수 있어요. 겸손은요, 그냥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뭐가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맞춰서 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겸손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자꾸 겸손을 안 하겠다는 그 방어용 무기로 사용하시잖아요. 자꾸 교회에서 뭘 시키면 저는 안 됩니다. 겸손을 자꾸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맞춰가는 게 겸손이에요. 여기서는요, 너의 하나님과 함께 맞춰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도 계속 하나님한테 의문을 던지고요, 말라기도 계속 던져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 저기 멸망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거기 나오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항상 그 선 안에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왜 나오시지? 근데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우리는 이미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확 다가온 거를 접하고 있어서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하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요, 좋은 편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확 쏴버리는 거고요, 밥이 뜸들이기 전에 그냥 뚜껑을 확 열어버리고. 제가 여러 번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좀 딱딱한 쌀을 막 먹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과 맞춰서 행하는 거, 이걸 미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7장 넘어가면 제가 아까 심판과 회복이 번갈아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런 거 없어요, 미가 7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요엘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겠다 없어요. 이건 이미 아모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이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미가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 하나님에게만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 뜻으로 따지면은요, 이제 원래 미가의 풀네임은요 미엘 카모카, 이거 히브리어인데 제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카모카는 이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요, 당신과 카모카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행하심이 너무 기이하니까 도대체 주님과 같이 행하시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당신과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 정형화된 교리와 틀에 딱딱 맞추죠. 그런데 거기에 딱딱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칼럼 주제긴 한데, 그 이제 앞으로 쓸 칼럼이요, 그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서울대생들이 교수님이 얘기하면 이제 타타타타타타,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면 자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타타타타타 받아쓰고, 교수님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녹음까지 하고. 근데 사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한 게 딱 그랬거든요. 농담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무슨 농담을 교수님이 했는지까지가 다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때 그거 압축 정리해서 그거 딸딸 외워서 쓰면 A뿔이거든요. A뿔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인데, 근데 딱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대생들이면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이야기하면 타타타타타 교수님이 멈추면 모든 전체 학생들이 다 멈춘대요.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이제 그 대학교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그걸 쓰고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 시간에 그걸 쓰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교수님의 의견이 한번 얘기하잖아요. 저도 신학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이 얘기하면 시험 볼 때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올 때는 반박하는 기사를 못 써요. 왜죠? 반박하는 거 쓸 수는 있어요. 쓰면. 근데 점수가 C, D가 나와요. 못 써요. 그리고 저는 좀, 제가 돈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장학금에 목매는 스타일이라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통으로 외워서,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통으로 외워서 써요. 교수님 입맛에 딱 맞게끔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봐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걸 찾죠.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요, 시험이 그냥 정해진 답을 넣고 학생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정말 창의적인 생각과 그 어떤 평균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수학 올림피아드인가 이런 게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데, 그거 아세요? 정말 고점자 위주로 딱 따지면 고점자는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평균 점수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뭘 얘기하죠? 정형화된 답을 맞추는 교육에 그냥 익숙해 있어서 그냥 중간은 잘 가는 거예요. 그 답을 맞춰 써내면. 근데 거기에 더 고점을 나타내는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칼럼의 신앙과 연결해서 쓸 건데, 하나님을 우리도 답을 내놓고 그 패턴에 하나님을 자꾸 맞춰요. 그리고 그 패턴과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들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속박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가 주와 같은 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19절을 보시면,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19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돌아오신다는 내용이 없죠. 그런데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이게요, 사실 원어를 보면 그냥 슈브를 써서 그가 돌아오신다. 근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다시라고 좀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다시는요 그냥 그가 돌아오신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패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 조건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너희가 돌아오면이라든지 혹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쑥 빠져버려요. 미가까지 와서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이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결국 미가서 끝에 가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패턴의 두 번째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조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사라져 버리고 그가 돌아오신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이 정리를 하면요. 이 미가서에서는 다스릴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돌아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헷세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헷세드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신다가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섰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게 마냥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면 마냥 우리를 반겨주실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그 빛을 쏘지 말라고요. 돌아오시는 게 그냥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오셔서 뭘 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임할지 아니면 주권적인 구원이 임할지 이걸 몰라요. 어쨌든 패턴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가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홈에 가면은요, 이 니느웨 멸망을 선언합니다. 앞에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뒤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지 않고 또 변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나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멸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권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멸망. 근데 하박국에 가면은요, 이게 제일 아쉽다는데 이거 한 장으로 하박국 넘어가야 돼요. 하박국에 가면 뭐 선포돼요? 하박국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으셨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하박국은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이 언제입니까?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악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내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겠다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얘기했죠? 내가 저 북에서 바벨론을 불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박국 당황스럽죠. 잠깐만 주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저 악행하는 저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말한 건데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요? 문을 열고 나온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바벨론을 불러서 싹 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내가 그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믿음은요, 사실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요,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신실함으로 산다는 뜻이야 하면서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해도 무방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구절을 딱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딱 선언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경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이 구절을 갖다가 하박국 구절을 갖다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봐도 무방을 해요. 그리고 왜 믿음이냐? 지금 하박국이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려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뭘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겸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가서에서 따져보면 겸손, 하나님과 맞춰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춰간다는 데는요, 내가 하나님의 걸음이 행하심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맞춰가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만 이 하박국이 100%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라고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걸 딱 갖고 와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선포를 해버리죠. 이 하박국은 사실 좀 더 많이 다뤄야 되는데 죄송해요. 요 정도까지만 하박국은 다루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바냐를 좀 보면서 스바냐에서 이제 겸손의 진짜 겸손이 등장을 합니다. 스바냐는 1장에서는요 이제 심판을 선포해요. 제가 그 첫날 말씀드렸는지 말씀 안 드렸네. 예. 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잖아요. 스바냐에서도요 여호와의 날이 부각됩니다. 모든 것을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는 유다 예루살렘도 그 모든 것에서 포함된다. 여기 모든 것의 멸망은요 지구상 전체를 멸망시키겠다, 피조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요엘서에서는 그것이 열방과 남유다 고대근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로 한정된다면 스바냐에서는 온 피조세계로 확장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절에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이 바로 14절에 또 여호와의 날을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스바냐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나면은요 항상 선지자들은 뭐 얘기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언약 파기에서 언약 갱신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말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2장에 나와요. 바로 뭐냐면 3절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스바냐 2장 3절을 좀 펼쳐봐 주세요. 스바냐 2장 3절에 요런 거는 좀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의 겸손은요 앞에 미가에서 이야기한 겸손과는 진짜 다른 정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아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겸손한 자들을 뜻해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동일한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들을 이제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겸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은요 왜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할까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 조금 맞지 않아요, 성도님들. 왜냐면요 토지 제도가 우리랑 달랐는데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게 그냥 그 가문에 그 기업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희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원 주인의 땅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얼마 남았다, 뭐 10년 남았다면 10년치를 주고서 그 땅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희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그 가문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막 조선시대 때 막 왕이 막 토지를 막 다 뺏고 막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원래 그 땅이 자기들에게 이제 소유가 된 땅이니까. 근데 왜 가난한 자들이 나올까요? 희년 규례를 안 지키는 거죠. 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 희년 규례를 안 지키고 매매를 해서 뺏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딱 그렇게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봇이 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막 이건 우리 조상의 모가 묻어 있는 선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은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건데 아합이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뺏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억울한 억압을 당해서 뺏긴 자들이에요. 근데 뭐라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 스바냐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요 남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4절부터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노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냐에서는요, 패턴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너희가 돌이키면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스바냐에서는요, 그게 겸손이라는 단어로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겸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 쫓겨서 뒤에 지금 얘기가 많아서요. 좀 이렇게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근데 스바냐에서 그 정도 패턴이 나타나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요, 이 동시대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주변 세력들이 반대하죠.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 성전 짓게 가만히 안 두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520년까지 중단돼요. 이 536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바로 지으려고 했는데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 중단한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학개 1장을 가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학개 1장 13절 14절인데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공사가 멈췄는데 하나님이 이 와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근데 우리는 이게 별로 안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놀래야 돼요. 왜 놀래 자빠져야 되냐면요, 성전 지금 지은 상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오시려면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지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 동행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시려면요, 성전이든 성막이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학개가 얘기하는데 이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지금 등골이 오싹 소름이 돋아야 돼요. 사실 구약 백성들이면 지금 워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전도 성막도 없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너희가 회개하면이라는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로 뭐죠? 지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성전을 짓자라는 이 마음의 격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성전과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라고 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도 성막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더 한 걸음 다가오시는 거죠. 문을 열고 자꾸 다가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더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 그 14절에 그 수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 요 두 명이 이제 포로기 돌아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수룹바벨은 누군지 아세요? 이 원래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자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이게 무릎 꿇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네. 왕이 될 사람이 수룹바벨은. 네, 사실 수룹바벨 입장에서 좀 배가 아프죠.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렸으면 그냥 왕인데 자기가 지금 돌아와서 총독 정도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 2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요. 이 지금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 다루는 웅장하게 짓는 성전에 비하면 요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요건 작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낸 거예요. 왜 작게 했죠? 돈이 없으니까요. 솔로몬은 돈이 많으니까 크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비율만 축소시켜서 작게 하는 거예요. 작아도 성전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속 야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5절에 가서는요 언약한 말씀과 영도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오셔서 함께 가시고요 언약한 말씀도 함께 하시고 영도 함께 하세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약 속에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말씀과 영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학기 2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게 물어봐라. 뭐 이 거룩함이 전염이 될 수 있냐? 거룩한 고기를 쌓은 이 보자기가 있으면 거룩해지느냐? 아니, 거룩은 전염 안 되거든요. 하지만 부정함은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15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그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이지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제가 목사 입장에서 좀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목사가 아니셔서 이해가 안 될까 봐. 목사 입장에서 예배를 지금 15년 동안 못 드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에게 이 네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스룹바벨아 바사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인장반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다뤘던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야긴이 내 인장반지지만 내가 빼서 던져버리겠다. 근데 그 후손인 스룹바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하니까 성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계가 하고요. 우리 스가랴는요 조금만 살펴볼 거예요. 지금 시간이 계속 가서 스가랴는 이 앞에서 학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스가랴에서는 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1장과 8장까지는 일반적인 예언을 이루어지고요. 9장부터 14장은 묵시입니다. 근데 묵시와 예언의 차이점은요. 이거 제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미래에 있을 일도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게 예언인데 묵시는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묵시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9장부터 14장은 묵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기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스가랴에서도 하나님께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거 패턴 첫 번째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7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막 말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 8절을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연합에 서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성경 읽으면 야, 붉은 말은 누구냐? 자줏빛 말은 누구냐? 자꾸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굳이 성경에서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 들었냐면, 이 붉은 말은 어디 목사님, 뭐 자줏빛 말은 저 옆에 목사님, 막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누구냐면요, 10절을 보면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이 황폐함이, 예루살렘 황폐함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요, 예루살렘 빼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왔다,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제가 말라기를 좀 해야 돼서 학계와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요, 하나님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 왜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지금 측량해봤자 소용없다. 불로 측량한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아까 부정 제사를 15년 동안 못 드렸으니까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옷을 바꿔주세요. 스가랴 3장에서 백성들이 제사 못 드리는데 그 옷을 흰 옷으로 바꿔 입힙니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스가랴 4장에 가면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가 누구다라고 해석이 많이 분분한데요, 성도님들 그냥 이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됐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이 스가랴 7장과 8장 가면 이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라라고 삶의 본질적인 의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이 14장을 가면요, 열왕기상 스가랴 14장을 가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모든 말방울에 붙여질 것이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은요, 제사장이 자기 옷에 붙였던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은.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방울에 붙인다. 이거 왜 말방울에 붙인다는 거죠? 그때 가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왔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매여서 이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에만 해당되고 그러는데, 아니,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 이 성전에 쓰는 기구만 거룩하냐? 아니, 모든 기구가 거룩할 것이다 라고 뒤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학개와 스가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말이 학개와 스가랴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는 이제 언약 파기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걸 5분에 끝낼 수 있을지 좀 모르겠네요. 이 성전 완공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성전 완공했잖아요. 근데 말라기는요, 성전 완공 이후에 제사장과 백성이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병든 거, 온전치 못한 거, 이런 걸 갖다 주고서 제사로 그들이 할 소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돌아온 그들이 사실 돈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든 거 이런 걸 줬는데,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도요,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까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패턴으로 갔잖아요. 이거는요,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면 백성들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빠르게 보시면 이제 말라기 1장 보면 첫 번째 사이클이 1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백성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주님? 물어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응답을 거절당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사랑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까 백성들이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면서 쭉 얘기하시죠. 두 번째 사이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왜요? 제사로 막 상처난 양,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주니까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백성이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4절부터 8절에 걸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이클 안에서 언약 파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언약 갱신을 선언하는 거다. 그래서 호세아도 언약 파기를 선언하고 갱신을 선언하면서 두 개가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직적 언약 파기라고 좀 이야기하고, 굳이 나누면 세 번째 사이클에서 이방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14절을 좀 보실게요. 말라기 2장 14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2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맞네요. 말라기 2장 14절을 보시면 이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제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는 것은 원문에 너의 언약의 아내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포로기를 끌려와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네 아내를 버렸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 당신은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이 이방 열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냥 같이 데리고 또 아내를 맞이하면 그나마 양반인데 어떻게 하죠? 버리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수평적 언약 파기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 해서 수직적 언약 파기가, 여기서는 아내, 언약의 아내를 버리는 수평적 언약 파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말라기 3장에 이제 패턴이 어떻게 변화돼서 나타나는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을 좀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 사자는요, 요 말라기 이름 그대로예요. 요 사자는 어음 사자가 아니라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는데 요 말라기가요 그 뜻이에요. 사신. 말라기 선지자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말라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사자, 그리고 이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표현하죠. 주가. 그리고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 사자라고 할 때는요, 이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떠올립니다. 신약 성경에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말라기 그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있고, 그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요, 이 언약의 사자예요. 우리가 내 사자를 보낸다와 언약의 사자가 여기서는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는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3장에 너희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자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에 이 다섯 번째 사이클에 뭐가 나타나요? 3장 6절부터 12절까지 11조 얘기 나오잖아요. 11조. 이 과거 목사님들이 그 헌금을 강요하고 싶으시면 항상 이 말라기 본문 인용하면서 내 11조와 내 창고에 드리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조는요 이미 언약의 사자가 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11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건 뭐죠? 이미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 그것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죠. 11조는 이걸 채워 넣어서 우리가 뭐 구원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이걸 채워 넣어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더 강조하면 자꾸 제가 11조 내시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 말라기 3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의 사자 때문에 회복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요. 세굴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할 때도 이 세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말라기 맨 마지막. 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3장 1절에서 내 사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중 이 가장 끝에 있는 자를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단 우리가 그거 구분 없이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돌이키지 못하면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라기 4장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아니 우리가 학개스가랴에서 봤지만 이미 하나님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오시면 다 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오셨으면 다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는 걸 마지막 말라기 끝에 두셨냐. 이게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보내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보냄 받아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만 예수님은 또 어때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죠. 예수님이 보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 할 일 다 했다 끝 이러시나요? 누굴 보내세요? 네? 네, 보혜사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요 정말 보내는 사역으로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누굴 보냈냐, 이게 누구냐, 일단 이걸 따지기 전에 보내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네, 성령님을 또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보내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패턴 세 번째,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돌이키리라. 여기 회개를 암시하는 어떤 조건이나 문구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거 우리 신약 성경과 잘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요걸로 일단 넘어가서 우리 사도행전을 가면은요 뭐라고 선포하죠? 이 사도들이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치 회개하면이라고 해서 첫 번째 패턴을 다시 끌어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설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패턴이 등장한다고 해서 처음 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면은 이 성령의 선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그대로 다시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돌아서죠. 네.
날마다 돌아섭니다. 다만 날마다 돌아서지만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12권의 서선지서에서 이미 그 뿌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보내시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아들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방대한 분량을 좀 짧게 압축하느라 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조건적으로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점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맞추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박국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학개와 세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돌아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왔다. 그러니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보내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약으로 연결되고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요 패턴만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와서 이단이 여러분들을 뒤흔들어서 이상한 교리를 펼치더라도요, 그러지 넘어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서를 신약 성경의 모판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신약의 진리들로 뻗어나가죠.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건 신약의 하나님이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돌아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주님 앞에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전에서 돌아서서 멀리 나아가는 자들이건만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또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도 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주보에는 목요일 오전 11시랑 토요일 오전 11시만 실렸는데요. 목요일 오전 11시, 또 목요일 오후 2시도 있고요. 또 금요일 오후 4시 있습니다. 죄송해요. 금요일 오전에도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도 있고요. 혹 그 신방을 원하시면 이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이 다음 주로 넘어가셔서 좀 일정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맞이 바자회 그 물품 가격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셔도 되시고요. 직접 전화 주셔도 되십니다. 아니면 주일날 뭐 쓰셔서 주셔도 되니까요. 편한 방식으로 물품 가격 꼭 알려주세요. 불우유 돕기 옷 모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계단 지하 1층 하고요. 그다음에 1층 옛 카페 주방에서 저희가 수집하니까요. 가져오셔서 그곳에 두시면 저희가 불우한 이웃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이 전도팀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주일날 그 2권 사이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1권 사이로 좀 나갔습니다. 좀 혼선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자꾸 주보했다 설교 준비했다 막 주보했다 설교 준비했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저도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의 전도대는 우리가 날씨가 조금 풀리면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는요 오늘 스가랴 6장부터 10장까지 읽을 차례고요. 들은 내용 아마 기억하시면서 말라기까지 좀 읽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고요. 신약 성경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